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되게 갑자기 더워졌죠. 이게 인디안 썸머인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어제까지 그 LTD 85기 은혜 중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참 하나님 이번 우리 트레스티아스 캔디데이트들 그리고 팀 멤버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7시 반에 여기 도착해서 마무리하고 8시 한 20분, 8시 10분 정도에 바로 LA 공항으로 가셨는데 목이 꽉 막히셔가지고 제때 우리 목사님께서 스피리추얼 리더셨었거든요. 제 동기가 우리 최정관 장로님, 우리 동기. 근데 그때는 목이 하나도 안 쉬었었는데 이게 왜 차별을 하시는 건지. 이상하게 여자 기스 때는 목이 쉬시는데 남자 기스 때는 안 쉬어. 그쵸 장로님? 그래서 은혜가 너무 쉬셨다고 제게 참 인기가 많으셨대요. 우리 목사님. 우리 조심해야 돼. 인기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꼭 안아드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한국에 이제 도착하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감독님하고 같이 또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소개하여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다 같이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 뜨거운 그 영성, 그 극성스러운 그 영성 그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님께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러한 또 한국교회가 이러한 또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으시구나. 그걸 깨닫고 또 은혜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이따가 같이 기도하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 중에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소설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게 아주 우리 라팔마교회에서 부담이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게 다른 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이 금요일 예배 설교가 제게는 참 부담이 돼요. 주일 설교는 부담이 안 돼요. 제게. 근데 이상하게 금요 예배 설교는 너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금요일 메시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더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 예배를 또 맡으면 저도 그만큼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또 너무 부담이 돼요. 또 해야 될 것도 또 많고 그래서 막 걱정해가지고 2주 전부터 이제 한국 가시기 2주 전부터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 달 전부터 것 같아요. 금요일날 준비하라고. 저는 계속 뺐죠. 박선호 목사님을 시키자. 계속 그런데도 이게 도통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또 트레스티아스 같이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 또 열심히 잘 준비하자.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소 말씀을 계속 진행하다가 중간에 툭
다른 걸 전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는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청년부 아이들이랑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가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막 하는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저의 고민에 대하여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어요. 예배소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3주 후에 돌아오셔서 예배소 말씀을 다시 시작할 때에 다른 성경에서 예배소 교회와 예배소 지역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을 3주 동안 잘 나눠주신다면, 그 예배소서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신다면, 목사님이 한국 갔다 오셔서 예배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더욱더 입체적으로 3D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 맞다. 예배소서의 말씀,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더욱더 잘 비신하고 더욱더 은혜롭게 하기 위하여서 과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배소, 그 예배소를 찾아가 보자.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예배소 교회의 이야기,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거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면 3주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라기는 제가 3번 이제 금요일 날 이번 주를 비롯해 3번 했는데 마지막 주는 목사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배소서, 그 예배소 교회, 그거는 이제 요한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사도행전의 예배소는 누가가 보는 거야. 아니요, 누가. 그리고 예배소는 바울이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시각이 아주 입체적으로 다방면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제가 마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어느 신학자는 서신서 중에 여왕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왕자는 누굴까? 아마도 로마서 같기도 하고, 왕은 누굴까? 고린도 전후서 같기도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 예배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으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회를요 남녀가 결혼하는 결혼과 연결시켰어요. 이야, 아주 통찰력이 대단한 편지입니다. 예배소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잠깐 들린 곳입니다. 스크린에 나왔듯이 지금의 터키 까만색 화살표에 있는 곳이 예배소 교회가 예배소예요. 근데 저게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부산이나 인천 같은 항구 도시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고린도 교회. 저거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예.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잠깐 들린 곳인데요. 원래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핵심 포인트를 저 까만색 화살표 예배소 지역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기를 집중적으로 선교하기보다는 도리어 빨간색 화살표인 고린도, 거기에서 개척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어디를? 예배소를.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메이커, 그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아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같이 예배소 교회에 같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배소 지역에다가 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예배소 이 지역으로 돌아오겠다 하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근 1년 정도가 지나게 돼 11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에 지나는 동안에 바울이 그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예배소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2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예배소로 가고 싶었는데 예배소는 정말 잠깐 들렸고 도리어 고린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서 꿈을 갖고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누가 방문하게 되냐면 구약 성경 신학자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쪽짜리 복음만 갖고 있었어요. 세례를 예수님의 불세례와 물세례를 다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물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남겨있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완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비어 있다. 당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라. 그리고 보내게 돼요. 그쯤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아볼로가 가는 동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개바에 있던 베드로가 나오게 돼요. 또 다른 선교행지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파가 갈려지잖아요. 파가. 니는 누구 파냐? 개바 파냐? 아볼로 파냐? 그리고 아니면 바울 파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파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이거에 대하여서 듣고 있었고요. 여튼 바울은 빨리 예배소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그 예배소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짬짬이 짬을 내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참 독특한데 이 사람은 개척한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이분은 독특하신 분이에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회한 적이 거의 없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빨리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배소에서 개척을 하고 장작 3년 동안 예배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큰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정도 목회했는데 1년 반도 긴 거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 예배소 지역에서는 3년이면 큰 시간이잖아요. 3년 동안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지역과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허순옥 사모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하얘지셔가지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는 사모님께서 목사님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그 우리 임병구 형제가 저를 보조하시는 스텝이 되셨잖아요. 목사님 혹시 다른 교회 가시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셔가지고 아니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가 뭐예요 장로님? 허순 사모님 일러요. 사모님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다른 교회 부목사로는 안 가려고요. 나팔막교가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공부할 게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2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한 2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큰애가 지금 9살이니까 몇 살에 결혼한 거야. 여튼 그래서 사모님께 잘 설명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앞으로 2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면 제가 몇 살이죠? 좌우지간 교회들을 제가 라팔막교회 전에 한 5교회 정도 지났더라고요. 한국에서부터 포함해가지고. 근데 라팔막교회가 제일 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교회일 것 같아요. 내가. 예.
머리도 하얘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내 이 머리가 하얘진 것은 말씀 연구하느라고 하얘진 거예요. 도건사님이 속삭여서 하얘진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 연구하느라고. 왜냐면 우리 목사님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중간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연구하느라 그런 거지. 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좋은 의미로요, 뜨겁게 했던 교회는 아마 라팔마 교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막 이렇게 다가오게 됐어요. 바울은요, 이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아주 남다른 그 뜨거운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토록 다시 컴백하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 지역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저를 보세요. 옛날에, 아니요, 다시 뒤로요. 옛날에는 저 터키를 우리는 지금은 유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터키가 유럽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시아래, 아시아.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의 타락한 도시 하면 에베소야. 예. 그러면은 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는 뭐냐면요, 유럽의 타락한 도시는 어디? 고린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아주 유명한 여신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여신상의 이름은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가슴이 굉장히 많죠. 예. 그게 다 그거예요. 가슴이에요. 예. 야, 어째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권사님이 혹에 그게, 어째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죠? 예. 하여튼 아데미 신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지역에 그 아데미 신상을 그 아주 숭배했던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저 여신상을 숭배하면 건강하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리고 집안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아데미 여신은 누구의 딸이냐면 제우스의 딸이야. 제우스의 딸. 근데 왜 도대체 에베소 지역에 저 아데미 신상을 사랑하고 아데미를 모셨냐면, 저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신봉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 눈에 보이는 축복,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그 욕심과 로마 시대의 철학과 종교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 우상의 도시, 타락의 1번지 에베소에 다시 또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테네에 있는 신전보다 7배나 더 큰 신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많은 시간, 2년이 넘는 시간, 3년에 가까운 시간,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정도로 이 사람은 에베소 지역과 교회에 애정이 있었어요.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이 지역에 머물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개척한 지역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이 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가르쳤죠.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몇 년이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요, 긴 시간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은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성이 군대를 갔다 와서 성인이 되는 기간이에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기간이에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기간이에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 보세요. 31절 처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했다면 몇 년처럼 일한 거죠? 6년처럼 일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시차적으로 6년이라는 시간을 왜 투자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미치게 했을까? 왜 에베소 그 지역에 왜 유독 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왜 미친 사람처럼 밤낮 쉬지 않고, 바울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나 밤낮 쉬지 않고 왜 거기에서 도대체 무엇에 미쳤기에 거기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가? 바울을 미치게 한 도대체 원동력이 뭔가? 오늘 본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무리들 앞에서 뒤에서 수근수근한 것도 아니에요. 무리들 앞에서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을 것이에요. 바울의 성품상 이 사람은 학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리고 순종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3번 쓰입니다. 이 본문에서 마음이 굳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그때 그 단어입니다. 완악해졌다.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어디에 빠져 죽었죠?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죠? 보내놓고 홍해,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던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때 그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중에서 밭 4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최악의 밭,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밟아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길가밭. 네. 그 길가밭, 굳어진 밭의 그 단어가, 그 굳어가 저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리 복된 소식을 외쳐도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돌같이 딱딱하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라팔마교회 부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는 분 없잖아요. 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 듣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안 듣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마도 본인도 있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설교하면 뭐예요? 안 듣는데. 맨 딴소리만 하는데. 설교 잘 준비하면 뭐예요? 사랑해라 했는데, 싸우지 마라 했는데 툭툭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설교 전하는 목사님이 마음이 좋겠어요? 내년에 파송 신청하지? 나라면 하겠어. 말 안 듣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목사님 안 그러신대요. 우리 목사님은 저라면 하겠다고. 저라면 안 듣는데 또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빨리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야 될 사람이 안 떠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참 소중한 목회자였죠. 그렇죠? 근데 그 목회자에게 극진한 월급도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남부럽지 않은 대우를 해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가르침에 말이라도 들어야지. 그런 거 안 해주려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근데 가르침에 비방이나 해대고 순종도 안 하고 떠나야 될 이유가 떠나야죠. 안 듣는데 어떡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차라리 개척을 해. 다른 데 가서 해. 아니 그냥 고린도 교회 가. 큰 교회, 그 교회 가서 하면 되죠 뭐. 근데 바울은 안 떠납니다. 도대체 왜 안 떠났을까? 떠나야지.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는데 아니야, 안 떠났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했던 이유가 뭔가? 왜 안 떠나게 했을까?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 티탄로스의 개인 소유의 아카데미,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당시 유명한 직업의 철학자였던 티탄로스는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번 철학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고 돈을 막 이렇게 주었어요. 거기서 논쟁을 하고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막 서로 철학을 나누고,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 이 두란노 서원 같은 서원에서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잘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회당은 벌써 유대인들이 점령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란노 서원 렌트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왜? 인기 폭발에 티탄루스의 개인 소유물이었으니까 렌트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두란노 서원이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비어있냐면 중동 사람들은요, 시에스타라는 낮잠 자는 관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크린에 보면은 시에스타, 낮잠의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타나. 두란노 서원도 비어있어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오에 난간에 그늘에 앉아 이렇게 쉬다가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것을 영접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크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시에스타예요. 그게 시에스타. 낮잠 자는 그 시간. 유대인은 그 시간에는요,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에 렌트를 빌려서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돈을 받으면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천막, 텐트 메이커,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시에스타 그 시간에는 바울도 쉬어야 돼요. 왜? 중동의 사람들은 새벽 3시 반에서 4시에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에 일을 마쳐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야 돼. 그래야 오후 5시부터 또 다음 일이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쉬어야 돼. 그런데 바울은 쉬지 않고, 그 밤낮 쉬지 않고, 그 쉬지 않고 자기가 쉬어야 돼. 그 시에스타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에베소는요, 사실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는요, 암흑의 도시였고요.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극에 다른 도시. 미신과 제약에 들끓는 아시아의 최악의 도시. 아시아의 최악의 도시 에베소, 유럽의 최악의 도시 고린도. 그 최악의 도시. 사람들은요, 심령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길가의 돌밭처럼, 길가밭처럼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한테 좋은 걸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전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가 틀려져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3주 전인가 2주 전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했었거든요. 그때 누가 오셨었지? 우리 신영감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일부 예배 제가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정건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건희 집사님 아세요? 허리 좀 아프신 분이신데 그분이 왜 일부 예배를 오셨어요 그날. 그리고 일부 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셨나 봐요. 그때부터 저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하십니다. 와. 그리고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저한테 90도.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밥 먹자고 그래요. 밥 먹자고 그래. 목사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입으로 때우시는 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밥을 먹자고 그래. 밥을 먹자고 그래. 밥을 먹자고 그래.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 네, 그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 있으니까 인사도 안 하죠. 밥 먹자라는 말. 그리고 만약에 누구라도 사례금을 좀 주잖아요. 감사해서 이거 도섭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바울이 받으면 거 봐라. 저것도 저 사람도 로마의 철학자 돈벌이하는 철학자지 뭐 하면서 바울을 값싼 복음의 사람으로 도매금으로 넘기게 한 것처럼 돈과 물질의 강팍함의 도시, 그 도시가 예배소였어요. 예배소. 그런데 왜 그 예배소에서 차도 안 줘, 보험도 안 들어줘, 월급도 안 줘, 지가 이거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일을 해,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돼요. 근데도 아무것도 도움을 안 줘요. 왜 그런 도시에 있을까? 왜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을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 에베소서라는 그 아주 귀한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사역을 했겠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부터 9절을 보기 원합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우리가 많으니라. 좀 전에 살펴봤듯이요, 예배 사람들은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에서보다 더 지독하게, 더 악랄하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막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소에서 오죽하면 내가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막 이제 예배소 지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예배소 지역에 더 머물고 싶었어요. 왜?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있어야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바울은 예배소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데미 신상, 아데미의 왕국, 수천 명의 성전의 창기와 창녀들이 즐비한 곳,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의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마술사, 무당, 거짓 교사, 철학자들이 가득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떠나려고 마음 먹기보다는 이 음란의 도시, 이 악의 도성, 이 암흑의 시, 여기 이 도시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의 영적 대결, 영적 전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눈, 복음 전도와 말씀 전도를 통하여서 예배소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각, 그 눈, 그거를 봤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이 예배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월급도 안 주고 대우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이 음란의 도시, 이 악의 악한 도시, 딱 봤을 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서 거대한 암흑의 영, 음란의 영이 가득한 이곳에, 그래, 이런 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왜 열심히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돈 많이 벌려고요. 그래요. 그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니?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집을 살려고요. 그래 좋은 집 사서 뭐 하려고 그러니? 좋은 자동차도 살려고요. 그래 왜 그렇게 하니? 뭐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러려고요. 철저한 세상의 가치관이죠. 철저한 이 땅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기 위한 선포의 도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바뀐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차 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요,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8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바울이 전한 건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아니에요. 뭐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영안이 띄어진 것은 바울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심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정.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었고, 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썼단 말이죠. 왜 그 심려를 기울여서 썼을까? 이 사람에는 어떤 눈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고요. 그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심정,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무너져 보이고 없어져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안이 띄어서 철저히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의 그 부르셨다는 그 동사는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았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사려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옷을 보잖아요. 진열되어 있는 옷을 보면서 나의 지금 주머니 상태와 나의 옷 상태와 나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사잖아요. 그때 그 딱 맞는 옷을 산다에 대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뽑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으신 생각과 주님의 깊으신 고려 가운데에 탁 뽑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님은요 철저한 계획이 있으세요. 섭리가 있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찾아내야 돼. 어떻게 찾아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찾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열려요. 아,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나 보다. 그 느낌이 와요. 이렇게 감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 왜 비즈니스가 잘 되는가? 하하하하.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이죠. 와, 주님이 돈을 주셨다. 와, 할렐루야. 차를 바꿔야 되겠다. 좋은 거를 바꿔야 되겠다. 바꾸세요. 그런데 무조건 바꾸면 안 되지. 왜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을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럼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복을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라발마케 부목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철저한 세상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잘난 척하고 다닐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철저한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목사예요. 이거는 목사야. 이거는 빨리 볼기짝 쳐서 내쫓아야 돼.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라고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 나의 이런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자꾸 가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좋아해요. 인기를 얻어요. 좋아해요. 요즘에 제가 살만 납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애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뭐 하나님 말 듣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저보러 어깨 내려 자꾸 어깨 내려 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어깨 내려 그래 애들 다 떠나면 어깨 내려 막 주님 잘못했습니다. 애들 안 떠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올라왔네요. 제가 어깨 내려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전도도 안 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스타벅스 가서 전도도 안 했어요. 내내 이거나 먹었지. 전도도 안 했어요. 근데 왜 보내주실까? 네가 천만의 말씀. 제가 뭘 잘나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뭘 해요 제가? 주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어떻게 하면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목사지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영안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속장님들이요 힘들고 고단하시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속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주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석회에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들이요,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으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라팔마 시, 예배소 시, 그 시에서 힘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김도희 목사님과 윤준 전사님과 우리 성전사님 또 병구 형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라팔마 교회, 그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권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싸구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가끔 저를 놀려요. 같이 운전할 때. 목사님 그 택배 출신이 어제도 한 소리 들었어요. 그쵸, 최경희 권사님. 또 구권사님 또 박수 치면서 같이 막 또 택배회사, 제가 택배회사 운전 출신이거든요. 그 택배 출신이 운전을 왜 그렇게,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길이 딱 아는 길이 나오니까 역시 길 아는 길 나왔다고 택배 출신처럼 운전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그러시더라고. 저는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요. 기뻐. 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 나를 택배 회사 시켰었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차장에서 일했다고. 까머스타스 하면서 멕시코 사람들이랑 같이 일했다고. 내가 잘했죠. 그 일을 해보니까 이 금요일 밤이 그렇게 피곤하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전에는 몰랐어. 그래서 너무 이 금요일 밤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토요일날 일하는 그 심정,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 심정을 그 세차장에서 일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저를 미우셔서 거기 보냈던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썩을 줄 알았어요. 나 여기서 내 인생 여기서 썩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안 썩게 하시더라고. 대라팔마 교회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거기서 잠시 굴리셨던 것을 간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데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쫓겨났을 것이에요. 벌써. 제 외아들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버리장머리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못돼 처먹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지밖에 모르고, 그죠? 외아들 출신이니까. 근데도 이만큼 아직 안 쫓겨난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순종을 잘 못했어요. 괜히 애꿎은 아내한테 막 욕하고, 욕은 안 했지만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막 화내고 막 심통내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살게 하신다면 화 안 내고 그러시면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못돼 먹게 아내한테 했을까? 나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은 아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에 그런 경우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때 뭐 생각하라고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썩어져야 하는지, 내가 왜 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주어진 이곳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의 안경, 이 안경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눈을 떠있으나 눈뜸 장님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우리 모두가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통치가 임하는 일에, 주권이 임하는 일에, 선포가 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여,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여,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제 자신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스라하는 이 라팔마교회가 나의 두란노 서원임을 믿습니다. 나의 그 속회가 두란노 서원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이 라팔마교회 부목사로 세워주셔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제게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바울이 가졌던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그 눈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가리켜야 했던 그곳에서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떠날 수 없는 그 이유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야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됨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속회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그곳이 나의 두란노 서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이 나의 에베소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에게 허락하신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라팔마 교회, 바울에게 허락하신 두란노 서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각 사역,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 주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주권, 백성들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라팔마 교회, 주여,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주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이 사역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일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3년 동안 밤낮 일했던 우리 바울처럼 주님이여,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정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에게 하나님 특급의 은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사역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신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한인교회의 문화와 한인교회의 목회자들과 한인교회의 그 특별한 영성, 그것을 체험하시고 돌아오셔서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이해하시고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라팔마 교회가 이 라팔마시에서 으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라팔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도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김동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김동희 목사님 아름다운 한국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감독님에게 하는 축복을
한인교회 문화와 한인교회의 영성을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감독님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라팔마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처럼 음란한 도시, 악이 창궐한 도시, 하나님 우리 라팔마교회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쓰러져 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육감 건축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교육감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면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뜨거운 말씀을 주시는 주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 중에 서신서, 서신서 중에 여왕, 예배소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바울의 심정,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 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그 눈,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이 이민생활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그 눈,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요 눈을 떴으나 장님이 아닌 영안의 눈이 띄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일하고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예배 중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예배 중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